주께서 보존케 하셨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이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후에 이주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축복으로 만들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실패하는 삶이 아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시고 한 주 동안 성령 충만으로 성령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마다 깨어 믿음의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친 마음과 육신의 하나님께서 시원한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어 모든 이들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과 같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 다가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다들 힘들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겨나가며 복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원의료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깨어 생명 살리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들이 마음을 합하여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성령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빛과 능력을 충만히 덧입혀 주시고 오늘 주실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고 참된 헌신을 배우게 하옵시고 각자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협력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가장 최고의 축복된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흑암은 어떤 모양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빛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시간 기악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갑자기 극한 호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와 농작물이 다 잠기는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내려온 그 비로 인해서 닷새 동안 1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경남 산청에서만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 큰 원인은 산청에서는 산사태로 인해서 참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참 우리는 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오늘 우리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여러분의 고향 또 부모님들 혹시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있다고 한다면 빠른 복구가 필요하겠죠.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천재지변이죠. 갑작스러운 일로.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빨리 그런 어려움에서 극복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들의 표적을 일으키다. 초대교회에 참 교회에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 문제가 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험 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보통 일이죠. 그런데 이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인해서 교회는 오히려 부흥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가 도와줍니까? 가족이 도와주죠. 형제가 도와주고 형제가 힘이 되고, 그러면 교회의 어려움은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런 안 좋은 이런 시험거리가 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다 뭐 했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나 또 교회나 국가나 다 뭐 해야 돼요? 잘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바로 성결이 유지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거기는 어디기 때문에? 우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 사람 말 듣지 마시고 뭐를 따라가자? 말씀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어떤 내 생각으로 하면은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뭘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절대로 나쁜 길로 가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또 성도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아시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하고 지나서 좀 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아진다고 얘기하죠. 아이가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요, 강해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핍박의 종교다. 이런 말도 합니다.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핍박이 오면 올수록 뭐요?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달리 죽은 게 아니잖아요. 왜 죽었어요? 밭을 팔아서 헌금하고 죽었다니까요. 뭐 감추고 안 감추고 그걸 떠나서 어쩌든 밥 팔아서 헌금했잖아요. 근데 죽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일부를 감추고 그 말은 안 하겠죠.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람들 말할 때 나쁜 거 말하고 뭐 중간에 딱 잘라버리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말만 하잖아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딱 그것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예요? 아니 밥 팔아서 헌금하고 죽었대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앞뒤 부분을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구절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앞뒤 장 분명히 그것을 다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본인들이 다 유익한 대로만 얘기하죠. 앞뒤 다 자르고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뭘 잘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핍박의 장소, 대적들의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대부분 거기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왜? 잘못하면 자기들 걸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압수색하고 다 조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도 안 그랬겠냐 이거죠. 응? 관련돼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뭐 한 사람, 이 사람들 다 조사해야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거기에 뭐 하지 않았다?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였었다. 그 말입니다. 네? 쉬운 일입니까? 만약에 교회에 시험 드는 일이 있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럼 대부분 어떨까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교회 나간다니까요?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니까요? 왜?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헌금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마음이 하나같이 되어 같이 함께 모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 그렇잖아요. 네? 뭐, 우리 친구 간의 모임이라든가 어디 가서든지 다 보여.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불평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교회에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 하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한 부분만 아프도요.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전체가 아프게 됐잖아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요. 그 손가락이 아프고 그러면 몸이 뭐요? 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된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아니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내가 좀 힘들다고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힘이 들어도 내게 맡겨진 것, 내가 해야 될 그것을 잘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6장 41절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했나? 아론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뭐요?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한마디로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16장 1절로 3절 말씀만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너희들이 뭐가 잘났느냐? 한마디로 우리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면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명이서 우리 한번 1절 봅니다. 몇 명이 그랬어요? 4명이 그랬습니다. 누구요? 고라와 엘리압과 다단과 온과 예? 아니야.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저기 지금 4명이 나옵니다. 4명.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렇죠? 고라, 다단, 아비람과 또 베렛의 아들 온과. 몇 명이서? 왜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처음에는 많은 숫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4명. 그런데 보세요. 2절. 몇 명이 모였나? 몇 명이 모였어요? 250명. 여러분, 그래서 이 고라 자손같이 하지 마라 하는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뭘 했더라? 끝부분에 뭘 짓고? 당을 짓고. 당 짓는 게 뭐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 패거리라는 뜻으로 정치적인 사상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를 현대어로 정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정당이 몇 개 있죠. 무슨 당, 무슨 당, 무슨 당. 한마디로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교적인 이단 교훈을 따르는 무리, 잘못된 신념으로 뭉친 무리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당은 이기심이나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진 상태로 자신들이 은밀한 동기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신약시대에도 지금 이 구약에서만 당 짓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당 짓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지금 몇 팀이 지금 나온 거예요? 거기도 4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들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목사님 편, 나는 장로 편, 나는 권사 편, 나는 집사 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당 짓는 걸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도 발람파니, 니골라당이니, 이세벨파니 이게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런 파가 생기면 안 되느냐? 이 사람들은요, 행음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결국 교회를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사내들인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그게 당 짓는 걸 하나님이 뭐요?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무슨 내용들인지 다 이해가 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까 보세요. 자기들이 당을 지어놓고 하는 말이 16장 41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누가 죽였다고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참 너무너무 참 사람들은요 핑계를 대는 거죠.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핑계 이유를 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뭐요? 나를 뭐 하는 거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 많이 읽으시겠지만 특별히 민수기 16장을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으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을 벌려가지고 거기에 뭐요? 한마디로 들어가서 죽게 만들면서 또 원망 불평하니까 뭘 해요?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전파한 바로 초대교회.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13절을 읽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네. 뭐를 칭송했어요? 사도들을. 한마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송받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뭘 보고? 너희가 행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너희들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라. 그 말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서 일하고 있을 때 보디발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쵸?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뭐요? 복을 내리시는구나. 우리 그 전에 그런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죠. 그 집안 잘 되려면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진짜 유익을 보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무실에 여러분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한마디로 뭐예요? 피스메이커. 분위기를 띄워주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단체를 살리는 것이고요.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정말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도 하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물을 다 구정물 핀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나쁜 말로 참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참 안 좋은 말들이 많아요. 목 먹는 거 한번 찔러놔봐. 그러면 안 되죠. 협력하는, 정말로 도와주는, 힘이 돼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그들을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요?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14절 믿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니,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되면 부흥이 안 돼야 되는데 반대로 남녀 큰 무리,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모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네? 우리 15절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한마디로 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뭔 역사가 일어났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 네? 교회뿐만 아니라 16절에 어디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부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응?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그게 많죠. 다 환자 같고. 사실 대부분 많이 보면은 안 아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겉으로 표가 안 나서 그렇지.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데려온 거죠. 여기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더러운 귀신.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은 뭐요? 더럽습니다. 그런 집에 가보면 어둡습니다. 그런 집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은 더러운 것 좋아하는가 봐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한테 잡혔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보이지 않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오도록. 그러면 사실 쉽게 안 오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그냥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낫는다. 안 나서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안 나서면. 사실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근데 아픈 사람,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이 병이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 온다 얘기하면 뭐요? 우리 전교인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정말 치유의 광사를 내려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뭐예요? 봐야 되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병원에 가도 치유 안 되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병원에 가서 다른 걸로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귀신을 내쫓을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점쟁이 가서 점어서 귀신 쫓아낸다고요? 안 해요. 응? 다른 약이 없어요. 응? 귀신 들린 이것은 다른 약이 없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죠. 안 믿죠. 그러고 말을 해줘도.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탄은 어떤 존재냐? 귀신은 어떤 존재냐? 간단하게 해서 오늘 우리를 뭐하는 존재?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존재다니까요. 특히 뭐예요?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영적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16절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요? 이러한 능력이 초대교회를 더욱 크게 부흥하게 된 요인이 된 것은 교회의 부흥은 오늘 우리 인간의 지혜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의 능력이 있어서 물론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의 역사가 드러날 때 비로소 교회는 크게 부흥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아픈 자가 교회에 오면 치유가 되어지고 더러운 귀신이 정말로 교회에 오면 떠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이 소문이 되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그 보나마나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뭐 하기를 원해요? 치유받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바로 뭐요? 복된 소식. 네? 그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나갔을 때 놀라운 이런 부흥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떤 환난이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고라의 그 일당들이 하나님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함께 백성의 칭송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영적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가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